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소아시아 7교회 탐방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세 교회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은 잘 지켰지만 처음 사랑을 버려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신앙을 잘 지켰다는 그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보가모 교회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잘 지켜서 칭찬을 받았지만 우상의 걸림돌에 넘어가서 또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살펴보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였는데 여러분들이 두아디라 하면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다. 이렇게 먼저 이제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다. 특히 이제 과거에 그 옷감을 제조하는 그 직조업 그리고 옷감에 이제 염료를 입히는 염색업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고 또 섬기기 시작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출신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곳입니다. 두아디라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환란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강하지 않았고 또 이방 신전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상공업이 이제 아주 발달하다 보니까 그 도시에는 이제 장사하는 상인들이 많았고 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그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노조입니다. 노조. 이런 노조를 만들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 영향력이 아주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조합에 그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힘, 조직이라든지 어떤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그 힘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그 주일학교를 맡아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주일학교의 그 선생님으로 섬기셨던, 봉사하셨던 분 가운데 그 남자분인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바쁜 가운데서도 아주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로서 잘 섬기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이렇게 옵니다. 오셔서 주일학교에 섬기시러 오면은 그분 옆에 가면 술 냄새가 좀 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토요일 밤늦게까지 이제 직장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회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 말도 이제 부장님 핑계를 댑니다. 어제 부장님께서 밤늦게 새벽까지 뭐 2차, 3차 회식을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주일 아침에 와서 그 아이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도 교회에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밤늦게 새벽까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 술 냄새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면은 뭐 가글도 하고 껌도 씹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이제 냄새를 없애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그 제 앞에서 후 이렇게 붑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뭐 그분이 이제 목사님 괜찮습니까? 그럽니다. 그럼 제가 선생님 1m 이럽니다. 한 아이들 앞에서 한 1m 정도 떨어져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하고 나이가 참 비슷했습니다. 나이가 비슷하고 그래도 직장 생활이 참 뭐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조직이 아주 대단합니다. 한국은. 그래서 그 모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개인이 조직의 어떤 문화에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을 또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칭찬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또 신앙이 과거와 비교해서 어떠십니까? 점점 나아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갈수록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사탄의 방해 때문입니다.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좀 잘할 만하면 사탄이 꼭 방해를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무뎌짐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삶도 그렇지만 처음에는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점점 그 열정이 조금씩 식어져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뎌지고 점점 나태해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입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 보시면 이 사업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의 행위가 처음보다 계속해서 나아진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성장에 아주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미래가 밝은 교회, 또 기성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활기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미래나 아니면 다음 세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좀 있으신,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신앙적으로 굳건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하실 줄을 제가 믿고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아직까지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세상과 접하고 또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신앙을 흔드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완전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믿으십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녀를 믿으시면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그 자녀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 우리 자녀 참 사실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못 믿습니다. 예, 저희 애들 잘 못 믿습니다. 참 불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애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애들뿐만이 아니라 아가페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성세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처럼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시간 날 때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미래가 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다. 이런 아주 대단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이세벨을 용납하고 이세벨을 통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 아내로서 왕비로서 이세벨이 나옵니다. 근데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우상을 가지고 왔고 특별히 이제 바알 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스라엘이 정말 타락하도록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그런 잘못된 것을 이스라엘이 지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거기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이런 악한 행위를 용납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두아디라 시는 그 상공업이 발달하고 조합이 아주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회식을 합니다. 회식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음식을 나누는 행사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뭐였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조합해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질 수가 없으니 두아디라 교회 많은 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조직의 요구를 거부하면 고립을 당합니다.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두아디라시에서는 이런 말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번영이 온다. 이런 말이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좋은 게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게 좋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신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의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90% 이상의 시간을 항로에서 이탈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비행을 하거나 또 배를 타고 갈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한 번도 난기류를 만나지 않고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원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는 도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 조종사가 비행기라든지 배를 운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에는 잊지 말고 가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적인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집단과 조직의 힘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건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실수나 어려움 한 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말처럼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90% 이상의 시간을 흔들림 가운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목적지를 잃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표대가 있습니다.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표대에 이르면 귀한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표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해서 표대를 놓치게 되면 인생 전체를 놓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은 참 교묘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그 조직의 힘을 빌어서 사탄은 교인들을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조직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이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강제로 행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탄이 참 교묘한 것이 명분을 만듭니다. 명분. 그래서 어떤 명분을 만드냐면 영과 육은 분리된 것이다. 이런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의 육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만 올바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어떤 잘못을 저지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이 육적인 죄를 지어봐야 영적인 깊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24절 중반부에 나옵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이제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아니면 음행을 통해서 육체적인 잘못의 깊이를 체험해 봐야 철저하게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힘들면 영적으로도 어려움에 빠집니다. 또 영적으로 흔들리면 육체적으로도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육체적인 것은 어떠할지라도 영적인 것만 바로 서면 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우상 숭배자들 하는 말, 그 말에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성경은 그 한 구절만 따면 안 됩니다. 항상 전체 맥락을 보고 읽어야 할 것이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거할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그런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믿게 되면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부러 죄를 찾아서 저지를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많이 짓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그런데 두아디라 교인들은 곧바로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유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가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이세벨에게조차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이세벨이 회개할 기회가 대략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이구나. 그때 이세벨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와 맞섰는데 패배한 것입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850대 1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세벨이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냥 내린 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는 사실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다시 받아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죄에 대해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환난이 있고 또 자녀들의 희생이 있고 또 행한 대로 갚아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시기도 하고 또 다른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경고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상당수가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공격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그런 소수의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다수의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20대 80의 법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뭐 세상에서도 그러죠. 20%의 사람이 세상의 80%의 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근데 이 법칙은 교회나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가 80%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교우들이 대부분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터이니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잘 다스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소수의 정의의 부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이어가는 가운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그 공격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